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유산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인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그리고 마음 다하여 기도할 때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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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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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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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60, 61문답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한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이 교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는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그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공로와 우리의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합당치 못한 도리어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말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바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이 선물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미 주신 그 선물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룩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크신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의 일상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의 면모를 그런 삶의 열매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더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는 이 선물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의롭고 거룩한 이 은혜들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형벌대속 죽음을 믿는 믿음이 있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같이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자로 여겨주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하죠. 주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만이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하는 한 가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누리길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의 삶에 온전치 못한 거룩지 못한 모든 것 때문에 주여 이제는 나는 내가 그냥 쉽게 허용하지 아니하고 말과 생각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고 거룩함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얻어야 할 지혜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데 하늘로부터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이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온전한 이 선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받기에 조금도 합당한 것이 나에게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만 보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의롭고 거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 사모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고 거룩한 그 모습에 합당치 못했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살아갔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죄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냥 쉽게 허용하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더욱 힘써서 싸우고 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살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선물을 나의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거룩의 선물과 능력들이 나의 삶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한 후에 신규진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을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주시려고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죄의 번성을 지고 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열망보다는 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끝까지 온몸을 다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의 아들을 우리는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강구하신 것에 침묵하시고 그의 아들을 피조물로부터 조롱받으며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끊어지는 고통을 아시고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하여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와 연합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고 우리를 교회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성된 자의 삶을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 세상의 미혹에 약하고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정욕에 틈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이 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주의 공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TBS 지역 모임, 또 말씀 나눔과 교제, 금요 모임, 또한 매일 지체를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굳건히 견디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들어선 새로운 정보가 교회를 위한 정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교회에 반목하지 않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말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수련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은혜를 어, 받은 많은 은혜와 앞으로 누릴 은혜들을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음을 다른 지체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해 수련회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강남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말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정과 가등을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이지상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인 진리, 하나된 복음 안에서 그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아이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강건하셨죠? 뭐 아픈 데 없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좋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아주 천천히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이 야고보 교회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딱 살핀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과 다툼이 있죠? 내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 그것은 바로 사람들 가운데 싸우는 정욕, 이 시기와 이 싸움과 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절에서 평행법을 가지고 좀 더 설명하죠. 이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1절의 이 정욕을 가리킵니다. 세상적인 정욕, 그런 정욕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런 욕심, 정욕을 딱 내는 것은요,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걸 과장법이겠거니라고 여기면서 아니 뭐 실제 살인과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는 거 이건 좀 구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별은 되지만 성경이 딱 말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혹시 누군가를 여러분 이렇게 약간 때려보신 적 있으세요? 때려보신 적. 누군가를 막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때릴 때 하다못해 막 이렇게 약간 이제 부모님들은 애들 잘못했을 때 화를 안 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약간 있죠? 뭐 약간 TV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손으로 직접 때리면 이제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회초리 막 이런 거 사랑의 매로 때리라 그러는데 그 매도 그냥 아주 이제 그냥 죽어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요. 회초리 이거 때리고 그럴 때도 거의 죽이려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막 그런 마음을 품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움과 살인, 아니 미움, 시기 이런 욕심 품는 게 살인과 같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2절 중간 부분에 욕심을 갖는 게 시기하는 것 이것과 아주 긴밀히 연결된다라고 말하죠. 내적인 욕심이 사람의 겉으로 있죠. 시기하는 거 이걸로 연결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의 모습이 이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겉으로 누군가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은요, 그 마음에 싸우는 정욕, 세상적인 정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정욕이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싸움과 다툼으로 어떤 행동들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4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있죠. 이 겉의 행동들의 그 내적인 요인들을 우리는 추적해서 살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걸까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 내적인 요인이 마음의 욕심, 정욕을 품고 있는 것인데 그
정욕, 욕심의 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욕심, 정욕, 이것이 세상적인 싸우는 정욕으로 일으키게 촉발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4절 이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처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있죠.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죠. 이거 간음한 여인. 여기서 이 간음은 또 육체적인 간음이라기보다 그걸 이제 빗대어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냐? 세상과 벗된 것이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여러분,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왜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참고 본문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세 번째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말하는 게 이제 본문 야고보서의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서 있죠. 결혼의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것,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을 바로 딱 이제 세상과 벗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약간 구약 성경의 우리 먼 문맥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영적 간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폈는데 이런 의미가 여러분 먼 문맥 말고 야고보서 4장을 살피는 가까운 문맥에서 이게 뭐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피는 게 필요할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이거 약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4장 1절에 바로 전문맥 가운데에 가까운 곳에 영적인 간음과 연결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장 15절. 세 가지죠. 세 가지. 뭡니까?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뭡니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 이 땅의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 가지. 여러분 이거 밑줄 그셨어요? 첫째는 땅 위의 것이고, 둘째는 정욕의 것이고, 셋째는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땅 위의 것은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그딱 이제 지혜를 가리키고, 그리고 두 번째 정욕의 거는 육체적인 욕심, 육체적인 욕심의 것이고, 귀신의 것은 사탄적인 것. 하나님이 아닌 이 사탄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이 세 가지,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아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사탄적인 것, 이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심의 것이고 사탄적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영적인 간음의 모습, 세상과 벗하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모습. 이 땅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딱 살아갈 때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세상의 이 땅의 것들 딱 이거를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세상과 벗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음이다라고 말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게. 이거 왜 이렇게 간음이다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레미야 3장 20절 딱 말씀할 때 설명을 좀 드렸듯이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결혼의 언약 관계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있죠. 약간 이 이제 언약 결혼의 관계가 아니고 썸 타는 약간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성경이 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썸 타는 관계에서는 아직 결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비록 이제 마음으로는 이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 싶다 하는 뭐 그런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이 공식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있죠. 이 사람하고 딱 헤어지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헤어지고 잘 헤어져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 뭐 여자를 만나는 건 이건 뭐 이제 약간의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본다면 창세기 2장 7절부터 딱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여러분 이 생기를 우리가 뭐라고 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에게 딱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복음에 기초서 여러분 상과 사과 이렇게 딱 우리 봤던 거 떠올려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한 몸이 되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됩니다. 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된 그 한 몸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예배가 이게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결혼 예식. 이런 것들을 지금 리바이벌 결혼 예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참 기쁘겠죠. 감사하고 막 이 결혼식에 오면 약간 여러분 예복 입고 오셨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과의 결혼 예식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예복?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여겨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예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드리고 이게 딱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혼식 예배니까 결혼식 가면 우리 막 뷔페 막 이렇게 막 맛있는 점심 먹고 그러잖아요. 오늘 식사장 분들 무슨 결혼식 이거 하신 거지 이거 막 하고 막 기대가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결혼의 예식인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결혼의 예식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때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기할 정도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어서 한 몸 된 친밀하고 그 안에 아주 그냥 신랑과 신부가 우리 안에 그래도 제일 여기 지금 최근에 결혼한 있죠. 형제 자매 딱 있죠. 여기 보면은 그냥 얼마나 이렇게 그냥 그냥 신혼의 단꿈이 아직도 이렇게 막 남아 있어가지고 막 약간 우리 결혼 생활 약간 오래 하신 약간 그런 10년 넘으신 분들도 막 딱 보시면
나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결혼에 은혜 가운데 딱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과 벗되는 거, 이거를 시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찾기를 딱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시고 우리를 사모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시고 우리 온전히 우리를 소유하고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신랑과 신부와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거나 있죠. 순결한 거를 딱 훼손시키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고 질투하시고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된 거, 이게요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결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좀 살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약간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 이 세상의 풍조는 여러분 요즘 뭐 약간 이혼 승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저기 TV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있더라고. 이혼 승려 캠프 맞나 모르겠어요, 이름은. 근데 그런 거 막 있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약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어떻게 이해를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그리고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혼을 있죠? 쉽게 허용하고, 그리고 이혼하는 것들에 뭐 이렇게 한번 갔다 왔다 하는 것들을 약간 이제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신자는 동조해서는 안 돼요. 동조해서는 안 돼요.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있죠.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세상과 벗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어. 가볍게 여기는 가능성. 약간 이 있죠.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뭐 모텔에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말고, 정신적으로 약간 플라토닉 러브 있잖아요. 이런 거.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거, 이런 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풍조를 여러분 우리가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거, 이거를 아주 그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약간 여러분 정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결혼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신혼 결혼할 때 그때로, 약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나 안 하신 분들도 약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거 생각해 보면, 결혼할 때 우리는 얼마나, 결혼하기 첫날 아니 하루 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고 막 내가 결혼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완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아내와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결혼 이제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법으로도 한 가족관계 증명서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와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법으로도. 근데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도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친밀하고 온전하고 하나 되는 게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혼을 통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한 몸됨의 관계를 깨트리는, 심지어는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 세상과 벗하는 것, 이거를 나에게 아주 내가 허용하지 말고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이게 좀 짧게 잡고 나가면서 아주 잘근잘근 말씀을 씹고 그 안에 깊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묵상하면 설교를 또 구조도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이걸 반드시 여러분 짚고 넘어가겠다 생각하는 게, 세상과 벗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 가볍게.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여러분 4절 이하의 본문이 4절 이하의 본문이 있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근데 놀랍게 1절부터 3절의 문맥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세상과 벗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먼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1절부터 3절은 다툼과 싸움 있잖아요. 다툼과 싸움의 그 내적인 요인은 싸우는 정욕, 세상적인 정욕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정욕이 생겨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죠. 원래 정욕이란 말은 중립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정욕을 가지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고, 지체들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의 깊은 사랑으로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정욕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러지 않고 우리 안에 딱 이 정욕이 있잖아요. 싸우는 정욕, 세상적인 정욕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그 아주 근원적인 그 원인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과 벗하는 바로 영적 간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영적인 간음이 바로 여러분 외적으로는 싸움과 다툼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있죠, 사람들과 혹시 이렇게 잘 싸우고 다투십니까? 마음에 이거 약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복합적인 영적인 존재죠. 심층적으로 사람을 그래서 분석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도 막 이런 걸 사람을 분석하기도 하고 더 영적으로도 분석하려고 그러잖아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 사람의 내적으로 그의 마음에 세상적인 정욕,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정욕이 원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열망하는 정욕으로도 쓰일 수 있었는데, 왜 그 정욕이 싸우는 정욕으로 변질됐냐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더 깊은 곳에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 들어있을 때, 그 세상과 간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정욕을, 싸우는 정욕, 세상적인 정욕으로 바꿔. 그리고 그 세상적인 정욕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싸움과 다툼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으로. 여러분 이게 저 야고보서를 제가 이렇게 막 연구해 가고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야고보서 전체가 이런 거를 담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막 알아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그런 은혜를 기초해서 앞에 거를 다시 보니까, 앞에서 말할 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2장에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 눈여겨보고, 그리고 가난한 옷, 있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별로 이렇게 그냥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냥 가난하구다 하고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원래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모습인데 이게 들어왔다라고, 세상에서 들어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차별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 차별을 일으키는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영적인 간음이 있을 때, 영적인 간음이 바로 우리 안에 차별을 일으키고, 그리고 3장 후반부에서도 혀는 능히 통제할 사람이 없다. 우리의 혀가 거친 말을 내뱉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내뱉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시기와 이 딱 분노,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그 말들이 거친 말들로, 독한 말들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 바로 세상과 간음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이 있을 때 그 간음이 바로 우리의 말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싸움과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로써 아주 독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엔 정욕과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욕심과 시기가 있는 거예요. 더 깊숙이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세상과 버타여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의 모습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과 버타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에서부터 붉고 썩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열망들을 딱 가로채서 사로잡아서 세상과 세상을 열망하게 만들고 싸우는 정욕을 일으키고 그리고 독한 말들을 내뱉고 사람들과 시기와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4장 1절부터 6절을 이제 총정리하면서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의 가장 마음과 영적인 깊은 이 중심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간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살피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바뀌는 것이요. 이거 바뀌지 않은 채로 여러분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데 겉에다가 그냥 빨간냐 마데카솔 이런 거 바르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들어가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과 버타는 거 이 설명을 우리 잘 기울여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잘 설명해 볼게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한다. 이 벗이라는 이 멋있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탁 나오고 친구란 말이죠. 친구라는 말.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가만 보면 야고보서는요 아주 멋있는 말은 다 써. 그 전에도 막 되게 멋있는 있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는. 이건 좀 열정적인 걸로 생각하면 아주 뭐 멋진 말일 텐데 멋있는 표현은 야고보서는 아주 다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벗한다는 거. 여러분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함께하고 그리고 이걸 주고받는 서로가 영향을 미쳐서 공유하고 주고받는 것을 친구다라고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있죠. 가치관과 인생관이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게 여러분 친구인 거죠. 친구인 거. 여러분 어릴 적 친구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여러분 평생을 가잖아요. 사실 약간 뭐 폭을 넓혀서 대학교 그 정도까지 딱 본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이제 딱 결정되고 이게 딱 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울고 웃고 때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함께 인생과 미래를 다 이렇게 맞춰가는 게 일어나니까 중고등학교 친구 평생 가는 거잖아요. 딱 생각해 보면 친구라는 것은 같은 인생관, 가치관, 또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서로 주고받아. 이게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니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이 바로 친구의 관계인 거잖아요. 친구의 관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좋은 친구라는 것이 세상의 벗이라고 수식어가 딱 이렇게 붙었을 때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주고받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세상이 슬퍼하고 딱 멀리하려고 하는 것을 나도 멀리하고 하는 게 바로 세상의 벗된 모습, 세상의 벗된 모습.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되면 세상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여러분, 돈으로, 외모로 어떤 옷을 입었는가로 딱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여기 가까운 명품관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제가 송파에 좀 오래 살아가지고 잠실 거기 명품관 이렇게 탁 들어가 보면 멋있게 입고 가야지 직원들이 좀 대응을 해주지. 약간 이게 안 맞게 입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뭐 이렇게 본척만 척도 안 하죠, 막. 대응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가 외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거,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이 모습을 딱 볼 때 여러분 이제 우리를 좀 한번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세상과 벗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렇게 여겨주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벗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지 않은 것을 슬퍼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벗하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확인할까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불신자와 교제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오래 하고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나눌 정도로 대화하신 그런 적이 좀 있으신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그랬는지. 저도 약간 직업이 목사라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주로 이제 신자들이고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데 딱 생각해 보니까 좀 있었어요. 몇 번. 할 때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가장 친구이면서 불신자인 중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을 이렇게 아직도 만나요. 동창회 하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그때 모습을 좀 떠올려 보니까 회상을 해보니까 있잖아요.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은 우리가 만났던 불신자인 분들과 불신자란 말을 여러분 너무 뭐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성경에 쓰니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을 나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 있잖아요. 나 이랬으면 좋겠어. 미래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길 바래 하는 것들을 나도 품고 있는 거 아니었는지. 혹은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 마음에 있죠? 이런 공감과 공유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있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인생,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미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뭐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지 말했던 이런 그런 모습들이 혹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과 겉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겉하고 있는 그걸 여러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죠. 심각하게 생각해. 혹시 여러분 이거 세상과 벗되는 이런 모습이 나는 뭐 예수님 믿고 지금 뭐 이미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나에게는 있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여기실까 봐 약간 이거
성경적으로 오늘 이게 기도 인도자도 이미와 아직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지배, 세상의 인생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에서는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벗어난 사람입니다. 지배에서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이 있죠. 우리를 탁 강압적으로 막 거기에 얽어매고 그것을 끌고 가고 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에서 아직 우리가 있죠. 부패한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이전에 부패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집에서도 음스, 음스 같은 거 이거 지금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그러니까 안 치우고 그냥 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고 이제 진물 거기서 음스에서 딱 생기고 날파리가 아주 그냥 하루살이들이 귀신같이 알아채가지고 그냥 그 음스에 모이죠. 아우 이거 버려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음식물 카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카드를 가서 딱 찍고 버렸어요. 근데 음수가 있던 자리에 여러분 어때요?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냄새와 그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부패성입니다.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어. 그리고 악한 지배로부터 이전 옛사람의 지배로부터 끊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죄의 부패성이라는 게 남아요. 그래서 있죠. 새로운 존재로서 탁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성들이 우리로 알고 막 네가 이전에 야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요 그 향취들이 너에게 아직도 있잖아. 너 옛사람이야. 이렇게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옛사람대로 세상대로 살려고 유혹하는 이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일상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버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세상과 버타고 사실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건 이거 불신자고 안 믿는다는 건데 세상과 버타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딱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내가 이미 벗은 옛사람, 이미 딱 바뀌어버린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도 쫓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과 버타는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세상과 버타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말씀을 튕겨내려고 하시다. 아, 내가 가늠한 자구나. 영적인 가늠한 자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습들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그게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방신 섬기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이방신 뭐 이런 거 신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러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없죠.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볼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혹시 뭐 이렇게 잠깐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없었어요.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세상과 버탄 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하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세상과 벗되고 이방신 섬기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놀랍게도 제가 야고보서 처음에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진 못했더라고요. 야고보서 처음에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보시면 1장 2절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라. 5절 이하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구하라. 하나님 후히 주신다라고 말하고 왜 이렇게 시험이 있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말하냐면 9절 이하에 가장 대표적인 시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게 바로 돈의 문제예요. 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할 때 돈을 이 사람들이 지금 차별하고
지체를 차별하는, 형제를 차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세상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돈을 바라볼 때 돈의 가치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지체를 볼 때도 돈이 있는 사람 없는 게 다 안경을 쓰고 돈의 안경을 쓰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막 이런 사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하는 모습이 교회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 교회 가운데 2000년 전에 돈의 영적 간음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2000년이 훌쩍 지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영적 간음의 돈의 간음의 모습이 있다라고 여기는 게 여러분 신상의 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이번 여름의 이딜 스쿨 주제를 소비주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딱 보면 제가 이제 어떤 거 할까 딱 하다가 야고보서의 흐름을 더 이어가면서 딱 할 때 소비주의가 좋겠다. 이제 그걸 설명도 드리고 여러분도 참여해서 교사로 하시면서 다 배우실 거죠. 그럴 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주의란 뭐냐면 우리의 소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딱 확인하는 게 바로 소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말할 수 있냐면 이 시대가 포스트모던 시대. 하나님, 그분이 없어.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라고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여기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서도 그래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못 찾아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근데 그 찾을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자신이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이 쫓는 돈으로서 내가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소유했느냐의 그것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게 바로 소비주의의 문화. 이게 포스트모던의 아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 믿는 신자도 이 시대의 소비주의 문화 가운데 여러분 자유롭지 못해요. 택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세상에서 택배 아저씨가 제일 반갑죠. 뭐 아침에 일어날 때 띵동 뭐 이렇게 뭐 쿠팡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온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주고 설레지고 그냥 단적인 너무 예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가졌느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소비주의의 문화인데 바로 이 소비주의의 문화가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주의 문화는요, 돈을 많이 갖는 것,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 갖추어 놓는 것,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 돼. 어떻게 벌어야 돼? 그 많은 돈으로 여러분 이제 뭘 할까요? 좋은 집을, 또 차를, 또 이게 돈이 많으면 먹는 음식도 달라지죠. 좋은 음식을 먹고. 돈이 많으면 또 이게 있죠. 건강도 좋았죠. 이게 건강도 하니까 약간 이게 비만도와 그런 연관관계 하는 거 있잖아요. 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돈을 많이 갖고 그 돈의 영향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가 생활들을 탁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채우고 저걸로도 채워가는 그게 바로 소비주의의 이 흐름 가운데서 이 세속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중요시한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돈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있죠. 간음하고 있는 한 예행, 단적인 예행.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십계명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믿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걸리는 게, 나의 일상에서의 현실의 삶은 돈을 뿌리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어쩜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그냥 계속되는지,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아니 그 단적으로 차 했는데 이 차에 대해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막 이런 거 막 갖고 싶고 막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옷에 대해서도, 음식에 대해서 더 좋은 거, 더 비싸고 좋은 거 막 더 이게 분위기 좋은 데서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욕심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욕심이. 그러니 여러분, 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이 다 돈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돈 없이 못 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 일용이 커. 일용할 한기가 큰 거예요. 많아. 밥그릇이 넓어. 그러니까 그냥 점점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정욕을 쫓아서 막 이렇게 돈 욕심 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한 현실인 거죠. 우리의 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한편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돈 욕심 끊고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욕심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안 대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요 야고보서의 딱 흐름에서는 그 욕심 못 끊어. 못 끊어. 바로 전문맥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돈 욕심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는 그 모습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한편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이 아골골짝 골짜기까지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면이 진심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더 돈을 많이 딱 가지려고 하고 그 돈으로 그 돈만 있으면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버라이어트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오늘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이미와지를 살아가면서 안 끊어져요. 이거 끊어져. 그럼 저러면 제가 설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딱 딱 하면서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왕에 안 끊어지는 돈 욕심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우리 그냥 돈 욕심대로 살아봅시다. 돈이 최고지.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말씀을 딱 보니까 6절이 있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돈의 지배와 욕심으로부터 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버타는 거 완전히 끊고 못 살지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서 내가 쫓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버타여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살아가는구나. 이거 여러분 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이미와직 속에서 돈의 욕심을 능히 제어할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니 집값 오르는 거나 아니면 뭐 이게 요즘 뭐 ETF 막 이런 거 하는 거나 이런 게 마음이 쏙 쏠리고 그러는 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처럼 그게 지배 가운데 있으면 아닌 거. 그런데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이런 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음에 대한 이 말씀 세 가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빨리 주보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4장 22절 이하, 로마서 12장 2절 이하. 마지막으로 이거 딱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4장 22절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2장 2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 바로 세상과 버타는 것을 따르는 거, 지배 가운데 들어있던 자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끊어졌어. 그런 세상적인 풍조의 지배, 따르는 것은 끊어진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끊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지배 아래 있는 것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끊어진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뭐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의 실존에서, 현실에서 왜 이렇게 돈 욕심 나죠? 왜 이렇게 부럽죠? 사촌이 땅을 사거나, 아니 사촌보다 이제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좋은, 이번에 어디 그냥 분양됐대 막 이러면 막 마음이 한편으로 축하해 하면서 마음으로 시기 질투 일어나는 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거? 누가 좋은 차 샀다 그러면 에이 사고나 나버려라 막 이게 약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마음의 한켠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이거. 근데 이거 왜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미 벗은 옛사람을 지금 계속 현재형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딱 붙잡고 그거를 확인하고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이미 벗은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심령이 새롭게, 이미 새롭게 된 그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 이미 입은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그럴 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 이 세상과 버타여서 영적인 간음을 일으키며 소비주의의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의 나대됨을 증명하려고 하고, 돈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미래도 소망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인생도 보장해 준다고 여겨주는 그런 이 세대, 본받지 않는 그 모습들이 신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거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잖아. 우리 가운데에서도 혀가 능히 길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말다툼과 오해와 싸움이 일어날 모습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인 간음, 우상, 섬기면서 돈에 대한 우상, 또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이 있죠. 그런 우상에 대해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냥 교회로 세워주셨습니까? 한 몸으로서 그런 사람 돌보라고, 서로 섬겨주고 북돋아주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그거 아니지 않느냐. 주의 나라와 열망을 가지고 딱 살아가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 딱 듣고 말씀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듣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내가 살아야 될 마음이 뭐냐? 그때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현실 교회가 우리 눈에 더 크게 들어오는 거야. 이제 마음에 그게 그냥 꽉 차.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려는 삶을 보다 하나님 나라를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확 들어오는 거죠. 이거 하라고, 이런 은혜 나누라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라고 성경적인 교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 간음, 돈을 사랑하는 소비주의의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돈 욕심 끊을 수자가 없습니다. 아니죠. 정직하게는 돈 욕심 끊어졌는데 우리 안에 계속 부추겨. 사단이 부추기고 이 세상 풍조에 이 믿음의 눈이 아니고 세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별종처럼 그렇게 너만 유별나게 하려고 해? 이런 세상적인 속임수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붙잡고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아갔던 나를 그런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의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 가운데 넣어 주셨어.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우상으로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 차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무미건조하게 보셔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이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는 게 여러분 이거 말씀 그래서 우리가 DBS 하는 거죠. DBS 하는 게 이런 우리의 전인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말씀 다 네 가지로 정리하고 이거 딱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 신랑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모하시는 그런 모습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를 그런 모습을 사모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안에 이방신, 우상, 영적 간음, 곧 만몬,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 그걸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 어떤 모습으로든 이런 것들이 위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돈을 쫓고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소비주의의 모습, 돈을 많이 갖고 그리고 돈이 주는 그 있잖아요. 기쁨들, 결과들. 돈이 많으면 우리 당장에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타는 차 달라지잖아요. 미래도 달라질 수 있더라고 여기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가 바로 소비주의에 우리가 지금 물들어 있는 아주 은밀한 모습으로 물들어 있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방 신에게 돈의 신에게 의탁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소비주의의 사회는 놀랍게도 외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적인 가치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별 가치 없는 거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풍조, 이걸 거스르고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가치들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단단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실제다. 이게 진짜다. 하는 것들을 보는 믿음에는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돈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거 완전히 떨쳐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셔서 신랑이 신부인 아내를 지극정성하게 돌보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건져내고 정결하게 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거 믿고 살아. 그거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간음의 상태에 여러분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기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적인 것들, 벗하고 있는 것들 우리 안에 허용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 어떤 것도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그분만을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보시는 은혜, 임마누엘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거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시는 거, 그런 관계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돈 무상으로 섬기고 소비하는 것으로 동목을 쌓으며 외적인 가치들, 내적인 것들은 영적인 가치들과 자산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이런 이방적인 세상적인 것들 다 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돈의 염려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세계가 참된 세계이며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신, 내 신랑이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정결한 마음 주님께 드리오. 주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